여러분 함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 오늘 새해 우리에게 주신 표대에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야베스가 드렸던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진 그런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전 올 한 해 새해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새벽에 나와 홀로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 드렸던 야베스의 기도를 빠짐없이 이 본문을 인용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제 안에 놀라운 소망이 이렇게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나도 기도하면 야베스처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라는 그 소망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와 같은 평범한 이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리고 그의 삶에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 기도의 소망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유다 족속에게서 이 야베스는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야베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가정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라는 이름 석자가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근거가 바로 역대상 4장, 그것도 딱 2절만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의 흔적이 성경에 많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야베스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 주목받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 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야베스는 주목받지 못한 가정에 태어났고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 자신은 자신의 가정의 불우한 환경, 그것을 탓하거나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그의 생애에 드렸던 믿음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를 보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야베스가 이처럼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중요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10절 한 번만 다 같이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불행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그런 여인. 이 여인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혈루증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었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2000년 전 유대의 사회에서 그녀가 살던 시대에 하혈을 하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당시에 부정한 자로 취급되던 그런 사회였었거든요. 부정한 자는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혈루증을 앓아서 사회적으로 여러분 낙인이 찍히게 되면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없는 부정한 여인으로 그러한 낙인 찍히는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용한 의사들을 만나기도 하고 자신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 수많은 재산을 다 털어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차도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인생의 소망이 전혀 없던
암흑과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이 비추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를 만난 사람들마다 온갖 질병들이 치유받고 고침받았더라라고 하는 소문을 그녀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두운 인생을 광명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 마지막 희망과 같은 그러한 소식, 마치 헤르만 헤세의 마지막 잎새와 같은 그런 소망처럼 주님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문으로, 꼬꼬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가 사는 마을까지 이렇게 퍼져 왔던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이 혈루증을 앓던 그녀는 그때부터 주님을 만날 날만을 고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 이 저주의 인생 오직 한 가지 소망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이젠 내 삶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녀는 고통으로 가득 찬 그 운명을 끌어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약속이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녀는 이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 약속했던 말씀처럼, 여러분, 그녀의 기도는 주님에게 응답되었던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날 그녀가 사는 그 마을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너무도 힘든 12년간의 혈루증의 투병, 피를 쏟는 질병인지라 그녀 아픈 눈이 아른아른거리기만 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길거리에 나섰지만 주님 주변에 너무도 많은 군중들이 여러분 둘러싸여 있으셨던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 만날 이날만을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수많은 군중의 무리들이 에워싸여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녀의 열망만은 결코 여러분 가로막을 수는 없던 것이었죠. 연약한 몸으로 비틀비틀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을 잠시 만졌던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소박했습니다. 그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기도는 절실했어요. 자신의 운명을 바꿀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분, 나를 치료하실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터치했던 그녀의 터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그녀가 만진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알미루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인파들이 주님 주위에 몰려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을 터인데, 그 중에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의 이 간절한 기도의 손길, 주님의 옷자락을 스치는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흘러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진 그 순간 그녀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정상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었습니다. 전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저의 가슴이 뭉클함을 느끼기도 해요.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세상은 운명에 매여서 자신의 신사를 한탄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은 언제라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주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찬송가 365장의 말씀처럼, 후렴의 찬송처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가 아뢰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누구이시니? 친구이시니. 그래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하신 그 축복을 당신의 창고에 쌓아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15년 전쯤에 우리 한국교회 유명하게 알려진 책자 가운데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야베스의 기도, 브루스 윌키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책, 얼마 되지 않은 부피의 작은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경험했던 짤막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인도해서 천국의 구경을 시켜주었대요. 천국 가보니까 황금길이 있고 아름다운 저택이 있고 천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황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이렇게 눈에 띄었다고 해요. 커다란 창고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창고는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문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는 그 안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좀 꺼려합니다. 안 보는 게 나을 텐데요. 그러니 저는 더 궁금했던 것이에요. 도대체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 아니, 저 안에 도대체, 저 창고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 베드로가 저렇게 말할까? 천국에 대한 베드로의 안내가 다 끝난 뒤에도 저는 여전히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를 보여달라고 베드로를 졸랐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약한 베드로가 결국 승낙했대요. 베드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존은 급히 그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자빠질 뻔했대요. 왜요? 그 거대한 창고에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온통 선반들이 가득히 이렇게 차 있었는데 각 선반에는요, 빨간 리본으로 묶어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선반마다 가득히 정리가 돼 있더랍니다. 감개무량했던 이 존은 보니까 전부 이름이 쓰여져 있네요. 혹시 제 이름도 있을까요? 소리를 쳤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있기는 한데 내가 당신이라면 그것을 찾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신의 이 하얀 박스를 너무도 보고 싶었어. 그래서 알파벳 J자가 있는 곳을 찾아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찾아갔어. 그리고 자기 이름에 쓰여진 상자의 리본을 풀고 뚜껑을 막 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존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 박스의 문을 들여다보자 다른 이들에게서 수차례 보아온 것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존은 그 박스를 열고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존이 여러분, 그 하얀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존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수많은 축복들이 그 하얀 상자 안에 가득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 있는 동안 그 복을 한 번도 구하지를 않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땅에서 있었던 삶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과거의 세상의 삶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바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신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힘써 많은 것을 얻으려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간단하고 쉬웠던 기도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평생 해오긴 했지만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고 피곤가 나는 이유로, 물론 자신을 최선을 다해 살아오긴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축복들은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기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기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지 뭐, 그렇게 미루며 살아봤던 것이에요. 근데 결국 천국에 와보니까 왜 그렇게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만 애쓰며 살아왔을까 후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숨을 후 내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존의 한숨처럼 우리 또한 그러지 않을까? 우리 또한 세상에서 누릴 그 하나의 축복을 얻으려고 그처럼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몇십 개의 축복을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얻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의 기회를 늘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주일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이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요 지금보다 몇십 배, 몇백 배가 넘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맙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쉬지 뭐.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성사시켜야 할 계약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 제쳐놓고 그 일에 먼저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계약건을 위해서 분주했던 여러분들의 스케줄들을 그것을 위해서 조정해 놓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내 삶에 지금도 시간을 조정할 것을 바라고 계세요. 그것을 시간의 우선순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시간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창고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그러한 시간과 같습니다. 때로 기도하는 시간, 육신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은 다릅니다. 이 일을 아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피곤한 육신일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제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엇 때문에 제한받을까요? 연약한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이 제한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그저 우리의 세상살이의 분주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이 제한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의 생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평생토록 구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가 그가 받은 놀라운 축복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지역이 넓혀지는 것, 다른 말로 그의 지경이 넓혀지는, 개역 성경에는 그것이 지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그가 땅을 많이 소유하게 되는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아름답고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하죠? 가죽을 남긴다고 하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그의 생애와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권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소유한 그 재물, 내가 취득한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 어떤 능력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했는가, 나타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1995년 6월 29일에 서울에 있었던 이 참사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소위 상풍백화점 참사입니다. 이 백화점의 주인은 돈 많은 부자였었어요. 여러분, 이 참사로 400여 명의 사상자가 났고요. 100여 명의 실종자를 낸 대형 사고였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했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소위 서울의 유수한 교회들의 권사들이 줄줄이 나와서 참고인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서울의 유수한 몇몇 교회 권사님들이 와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듯 자신은 억울하다고, 자신은 잘못이 아니라고, 그것을 여러분 항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어요. 제가 그 청문회 본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건대 저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말의 진위를 맹세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각자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여러분, 청문회를 질문하던 이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서로 다르냐? 이런 비아냥 섞인 이야기들을 권사님들이 듣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참 가리워지는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돈과 권력을 가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는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비록 돈은 가지고 권력은 가졌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구했던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것은 개척자의 정신이 담긴, 소위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긴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막에 물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의 높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개척자의 심정이 담긴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세상을 주님의 선하신 능력과 역사로 바꾸겠다고 하는 사명과 비전이 담긴 그런 기도였던 것이었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의 친구 갈렙의 스토리를 아실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던,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던 그런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서 생존자였던 갈렙. 그의 나이는 80세 고령이었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그는 정복된 땅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았던 거칠고 험한 땅, 그리고 각 지파들이 아무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위험스럽고 거친 땅, 헤브론 땅을 원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갈렙은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야베스가 살던 오늘 본문의 당시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들을 분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삶의 배경을 보아서 자신에게 돌아올 그 땅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땅이 많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영향력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더 넓은 땅을 다스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부동산 부자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선악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의 기도와 동일한 모습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의 면면이 어떻든가요?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그저 어부 출신들이 주로 여러분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당시에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주목받지 못했던 보잘것없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터인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120명의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기도의 용사들, 그들은 마치 오늘 본문의 야베스와 같았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너희의 삶의 지경이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그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그들의 학력을 보면 도저히 세계를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운명을 우리 주님이 이후에 바꾸셨다는 것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무명의 갈릴리의 어부들을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보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화를 위한 축복의 도구로 그 제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셨던가요?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있으신가요? 그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지경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과 사업계와 그리고 이 넓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는 기회가 되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위해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대전에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 둔산동의 그 롯데백화점 앞에서 치과를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저도 가끔 그분에게 치과 진료를 가보았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부당 명색이. 목사가 치과 의자에 딱 누워서 진료를 받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선생님, 전 목사니까 목사님, 제가 직업이 의사라서 제가 치료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치료하긴 하지만 그러나 성도님의 목사님의 그 아픈 부위를 치료하시는 분은 사실 제가 아닙니다. 전 하나님을 믿는 의사입니다. 제가 아픈 부위를 치료하지만 그 제가 치료한 부위를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혹시 치료하기 전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요. 아니, 환자가 의사가 기도해 주겠다는데
여러분, 반대할 환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예, 기도해 주세요. 라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치료하지만 이 환자를 치료할 때 저에게 손에 능력을 주셔서 환부를 잘 치료하게 하시고, 제가 치료했지만 치료의 부위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진 직업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던 기독 의사로 그가 헌신해 가더라고요. 전 평신도에게 기도받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야, 목사가 맨날 기도만 해주다가 기도받으니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함이 있던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지경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간과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나의 주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무엇인지를 그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더 많은 영향력을 이웃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의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자녀들에게, 저와 사업장과 저의 직업 위에 더 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여 지금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가능하시면 새해에는 금요 기도회로 예배의 지경을 넓히시게 되는 길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드리신 분이 있으신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영적 지경이 넓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업의 문을 더 넓게 여시고 내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로 별명에 붙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이 당한 현재의 고난을 이겼던 사람,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의 땅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고 나갔던 믿음의 사람. 그는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떻든가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 숱한 반대자들의 조직적인 방해를 딛고 성벽 재건을 기적적으로 단기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영적 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는 나실인이라는 소명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대적에게 붙잡혀 수모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음의 문턱 앞에 드렸던 마지막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 이번만 더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죽음의 문턱에서 기도했지요. 비참하게 생애를 마칠 수밖에 없었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은 사사기 16장에 보시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야베스, 시련과 고난, 불우한 환경이라는 운명을 타고난 섬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존귀한 사람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해서 그의 운명을 바꾸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4장 10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지경이 넓혀지기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허락하실 줄